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에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자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두 단락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경험을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험을, 만남의 경험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육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육적인 미움이나 시기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경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육적인 부분들이 점차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육에 대한 부분을 이미 소멸했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상급을 받으러 갈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
죄인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살아가는 것과 용서받은 죄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적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육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부분이죠.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경험이 없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던 그 과거의 때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는 거죠. 육이 강하니까 육이 강하니까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을 이제 그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7절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 이제 의지적 결단이죠. 의지적인 결단을 해라. 근데 의지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의지적 결단을 하게 되면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근데 말씀을 붙잡은 의지적 결단을 하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 의지적 결단.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의지적 결단을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포지션 위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의지적 결단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의 전서에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런 오래 참고 견디고 또 바라고 믿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부분.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줘야 되고 사랑한다면 또 견뎌야 되고 사랑한다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또 성내지 않고 또 악을 모양을 그리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랑에 대한 그 내용적 분해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랑한다면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한다면 원망 없이 섬기죠. 대접을 해드리죠. 근데 사랑이 좀 가리워지면 왜 나만 해 힘들지, 나만 해 대접을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2절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신 채워라.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우리가 받자. 이 말에 그리스도께서 대접받을 것을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텐데 그 남은 고난을 내가 한번 채워보자. 이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한번 맞이해봐라. 알겠어요? 자,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한 일 가운데 나도 거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나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반대로 우리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지. 실수라든가 남의 일에 개입을 해서 또 욕을 먹는다거나 윤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또 문제가 이런 것은 자기를 위해 자기가 잘못한 고난이지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라든가 아주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제 동창이 인도에 선교로 가 있는데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저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있었으니까 선교사로 가자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는 못 간다고. 도저히 나는 못. 선교사로서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줘야 될 것 같아. 음식도 잘 먹게 되고 잠도 막 아무 데서나 잘 자야 되고 이게 문화에 적응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저는 음식도 좀 이렇게 골라서 먹는 편이고 사실은 잠자리도 이렇게 옮기면 잠 못 자는 스타일이고 또 낯선 이방인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확 내가 마음을 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창에게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체질이에요. 참 그래서 선교사의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은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은사.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국내에서 이렇게 뭐 학교에 있다거나 또 이렇게 한다면 적응도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답답해 할 것 같아요. 답답해. 그래서 이 은사가 다 다르다. 그래서 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뭐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존중해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어떤 사람은 참 이 섬김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 현관에서 이거 은사예요. 아주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은사입니다. 은사야. 어떤 분은 또 음식에 대한 부분 잘, 어떤 분은 기도를 이거 다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면 큰 영광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은 받지만 윤리와 도덕, 우리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은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